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맞은 새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키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금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케 살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의 목회표를 총회에 맞추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금년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잘 극복이 되고 교회의 예배들이 회복이 돼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이롭다,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금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회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포함해서 내일 새벽부터 열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제가 좋은 교회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금방 느낄 수 있는 대로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에 따르는 큰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차별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아무나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그들에게 전파하는 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읽은 15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것을 아름답도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는 삶을 살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 굳이 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건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발로 뛴다는 것은 이것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전하라는 뜻도 있고요, 또 발로 뛴다는 건 열심히 사는 걸 말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전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하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보이는 전파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전파와 삶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서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어린이 동화인데 미국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어떤 한 동네에 한 젊은이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그 젊은 청년에게 자네가 먼저 살다 온 동네는 어떤 동네였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매우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전에 살던 그 동네가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였던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이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그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그 먼저 동네와 똑같이 나쁜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빨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젊은이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린이 동화에는 항상 패턴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입구에서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에 그 젊은이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이 젊은이에게 또 묻습니다. 자네가 먼저 살다 온 동네는 어떤 동네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살던 동네는 참 좋은 동네였습니다. 산과 강은 정말 아름다웠고요, 사람들은 인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직장일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동네를 떠나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됐지만 언제나 저는 그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받아서 이 할아버지가 말해주기를, 잘왔네 젊은이,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 아마 자네가 이 마을에 살면서 먼저 살던 동네와 똑같은 마음을 느낄 거야. 그렇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람이 사는 동네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동네가 있고요, 반면에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동화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란 바로 여러분의 집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동네, 그 비슷비슷한 자리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자리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곳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그 대상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면 좋은 곳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곳에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서 선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상을 주고 있을까요? 모두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참 좋은 교회인지요? 옛날에는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 있어도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름 알아서 찾아가거나 또는 간혹 들리는 입소문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보세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SNS라고 하는 사회 관계망이 발달해서 식당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그 집의 맛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고요,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평점이 별로, 별 2개, 별 3개, 별 5개 매겨지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식당들 중에는요, 오지에 있는 곳들도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이 밥 한 끼 먹자고 거기까지 찾아갈까? 이 먼 길을 찾아올까? 그 싶은 그 산속, 바닷가, 시골 외진 곳, 여기에 식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입소문이 나고 사회관계망에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갑니다. 오지어도 찾아가요.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인증을 남기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입소문이 어떤 광고보다 더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어떤 병원이 특정한 질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거나 또 의사가 명의라고 소문이 나면 그 병원과 그 의사는 예약자가, 대기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신문에서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3년, 4년치 정도씩 예약이 밀려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3년, 4년 그렇게 기다리다 사람 죽겠다, 그렇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다른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환자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 명의에게 한 번쯤은 자기를 보여서 진료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수년을 기다리는 예약 대기자에다가 명단을 올리는가 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먹어도요, 좋은 영화를 봐도,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와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그걸 자랑하고 꼭 가보도록 권하잖아요. 더 적극적인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한번 가보자. 그냥 좀 망설이는 사람을 졸라서 동행해서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가서 맛보고, 가서 느끼고, 가서 치료받고, 또 경험한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만한 교회인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소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더 심화된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천주교가요 51%의 호감도로 1위를 차지했고요, 간발의 차 50%로 불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에요. 벌써 2020년에는 31%의 호감도를 보인 원불교에도 밀려가지고 28%로 4위를 했다가 작년 2021년, 그러니까 2주 전에 29%인 원불교를 4위로 밀어내고 우리가 조금 상승한 32%의 호감도로 3위를 되찾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원불교하고 경쟁해서 3, 4위를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3위를 되찾았다고 기뻐해야 될까요? 호감도가 20%대에서 30%대로 조금 상승했다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의 호감도와 비교하면 그렇게 무려 20%나 떨어지는 비호감의 종교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입소문을 낼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가자, 복음을 듣자, 이렇게 할 장점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그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그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1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삶의 내용이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일반 단체들보다 오히려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더 하나도 낫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굳이 나가야 하느냐,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면에서 더 낮은 수준, 안 믿는 단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저도 한 2주 전 그곳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 설교 제목이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설교였는데, 그 40분 넘는 설교에 세상보다 정직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차관이 10여 년 동안 무려 67%나 되는 기독교인으로 임명이 됐는데도 그 기독교인 장관 10명 중에 6, 7명이 기독교인인데도 전혀 그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재구실을 못하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그리스도인,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양산돼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 영적인 기준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분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고 진단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다림줄이라는 환상이 있는데,
그 다림줄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연 현대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이 다림줄로 교회를 측량했을 때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한 교회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공의와 정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이제는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 우리 한국교회가 됐다,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며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사는 방식이 다르면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달라야 합니다.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삶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소문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가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고 칭송하고 서로 높여줬습니까?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 이웃들에게, 온 국민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좋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니까 믿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트로트 가수인 임영웅 씨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임영웅 씨 팬이 많은데, 저는 아직 그 임영웅 씨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직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신문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알겠는데, 이 임영웅 팬클럽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임영웅 씨 팬클럽 회원들은 임영웅이 모델로 나오면요, 그 물건의 모델로 나오면 그 물건을 막 산대요. 임영웅이 모델로 나온 정수기, 생활용품은 물론이고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큰 문화면에 난 기사를 하나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명품 시계, 최소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회사가 아시아 모델로 임영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0만 원이 넘는 시계가 아시아에서 불티나게 팔린대요. 쓸만한 것 같아요, 모델로.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는 요즘에 판매가 부진해서 아주 고민인 회사였는데, 이 신차 SUV를 출시하면서 임영웅을 모델로 쓰는 바람에 수천 대를 더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임영웅 씨 팬클럽 회원들이 이런데요. 영웅아, 다 좋은데 아파트 광고는 하지 마라. 아파트 살 돈은 없다.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도 자동차도 사주는데 아파트 광고 나오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델을 좋아하면, 그 가수를 좋아하면, 그가 선전하면 그렇게 돈 아까워하지 않고 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에서 불신자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 전체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삶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청주 시내에서 걸어다니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천국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식이 됩니다. 교회의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각인이 됩니다. 다른 좋은 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잘못 살면 좋은 점이 안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어도 얼마든지 덮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고 버릴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게 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냥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집을 나갔던 방탕했던 아들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줄이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자기 영혼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폐해졌을 때, 그때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했던 종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오라 가라 잔심부름까지 마음껏 부리던 종들도 걱정 없이 먹고 살 정도의 풍성한 그 환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노릇이라도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최소한 먹을 것 걱정 없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천국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천국교회에 가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하는 이른 양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할 때 천국교회에 돌아가면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른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야, 천국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더라, 천국교회 가면 복을 많이 받는다더라, 사람들의 아픈 병이 낫는 교회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다,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이런 소문이 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좋은 소식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다, 교인들이 신앙과 삶에서 일치하는 교회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공하는 교회다, 역시 세상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원이 높은 교회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교회다, 이런 소식이 나야 진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성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성찬을 왜 받습니까? 그저 내가 이 교회에서 세례교인이다, 입교인이다 하는 그 교회 안에 자신의 신분을 확증하는 의미로 성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이 장중한 예배 중에 또 어려운 성찬을 받으니까 좀 뭔가 폼나 보인다, 그래서 성찬을 받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소식,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받는 거예요. 왜 받냐면 그 살과 그 피를 받아서 내가 주님 닮은 십자가를 지는 그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일치된 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의 신앙이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생활이 우리 교회를 좋은 소식이 있는 교회로 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는 새해에 새로워지고 또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과 이웃을 이롭게 하는 우리 천국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